네, 안녕하세요. 11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며 아뢰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실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 예전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3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오늘 9장 24절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가로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9장 24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강좌 두 번째 시간 나는 믿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는 유령을 믿는다 혹은 나는 사회주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령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고, 또 사회주의를 믿는다 그러면 사회주의가 정당하고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의미는 이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9절에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해 주셨고, 바로 내가 그 초청을 수락했다는 그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인데요. 이건 피스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신뢰한다, 맡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탈 때 내가 조종사를 믿고 또 비행기가 안전한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비행기에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먹는 행동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운전기사와 자동차를 믿을 때 그 차에 나를 맡길 수 있고, 비행기와 그리고 조종사를 믿을 때 그 비행기에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 조종사를 영원히 믿거나 그 비행기를 영원히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구원하심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은 실제적인 행위를 바꿔놓는다. 믿음은 실제적인 행위를 바꿔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 참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뛰어난 조종술에 대해서 말하지만 막상 그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에게 나를 비행기에 태워주세요 라고 말한 후 직접 그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 믿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 때, 그것은 믿을 때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특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저의 집 주소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구조와 그 집 주변 배경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진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의 집에 대해서 말할 때 어디 산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 사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저희 집에 한번 이제 와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와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산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초청을 수락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신뢰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렇게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실히 알아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기독교의 교리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교리 이거를 간결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누구나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혼자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바를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정에 출두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제 증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친구를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 친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신앙을 선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믿는 바를 변호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의 증거가 참됨을 밝히시고 동시에 사단의 참소가 거짓된 것을 드러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 5세기경 성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개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당신의 신조를 말하되 주님 앞에서 말하시오. 마음속에 이 신조를 가지고 있되 이 신조를 되풀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신앙을 더 확인해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바를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은근히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 기도 시간 가지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